준재진원 부분을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한 2달 정도 수업이 남았습니다. 준재진원 한 번 더 하고 왕생정토시원문 2번 정도 하고, 그리고 사홍서원 1번 정도 하고, 발원이 귀명례사안보 1번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사종진원 1번 정도 하고, 이러면 한 2달 정도면 이제 천수경이 끝납니다. 천수경 오래 했어요, 그죠? 다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경전이든 다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는 사람만 알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천수경의 여정 속에서 이 준재진원 파트는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준재진원 파트가 증보리심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은 완성의 증이 아니라 보리심이 한 단계라도 더 발전하면 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보리심 파트는 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천수경에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다면 소원성취의 경전, 참회의 경전, 옹호와 이 보호를 위한 경전, 그리고 이근원통 수행을 위한 경전, 정토를 위한 경전, 정말 다양한 명칭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준재진원 파트에서는 보리심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오직 보리심 하나로 귀결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현행천수경 속에는 갖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갖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많이 이제 논란거리로 삼는 게 이 준재행법 파트가 천수경 속에 들어가는 게 맞냐, 맞지 않냐예요.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광본천수경에 준재진원, 준재보살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첫 번째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수경은 누구의 설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광본을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현행천수경만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전부 누구의 설법이라고 생각했냐면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개청도 천수경을 읽는 천수행자가 관세음보살님께 법문을 청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잖아요. 근데 광본천수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청한 거냐면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일체중생을 위해 대비주 법문을 설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통 터치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뒷부분에서 이 42수진원 파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광본의 준재진원 내용이 없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님이 설법주인 그런 법문 속에서 갑자기 준재진원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학계에서는 준재진원부터 빼자라는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현행천수경이 어차피 지금까지 편집돼 온 편집본이면 대비주하고 끝내버리든지, 아니면 그 뒤에 조금 인정한다 하더라도 참회진원까지 하고 끝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준재진원이 지금 자리에 들어가는 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지금 요약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광본천수경의 산문의 구조를 볼 때 전성문, 보살문, 후성문. 그래서 참의 뒷부분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들어가는 게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일단 광본을 기준으로 보면 이상하지가 않죠? 예, 이게 첫 번째요. 에코가 좀 들어갔죠? 됐습니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게 첫 번째,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두 번째,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왜 준재보살인가? 갑자기 왜 준재보살이 등장하는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준재보살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천수경을 읽는 사람이 아수라가 읽어요? 인간이 읽어요? 자, 만약에 축생이 읽는 경전이다. 그럼 마두관음이 나왔겠죠. 마두관음이. 예. 준재관음이 나온 건 육관음 중 인간계를 담당하는 것이 준재관음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대상으로 한 이 천수경 법문에서 준재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어색하지가 않다. 세 번째, 그래서 왜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리심을 상징하는 존재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 그것은 후성문 속에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의 중심은 뭐냐면 42수진원이에요. 그 42수진원을 대체해서 준재행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팔단보리심의 입장에서 보면, 자, 산문이라고 하는 건 뭐 설법이 발전하는 과정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설법주가 누구인가 이 문제잖아요. 근데 경전이라고 하는 건 기승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논리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완결성을 취하려면. 그래서 끝에 가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팔단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보리심 법문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준재행법이 들어가는 이 자리에 42수 진원이 들어가는 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6단 보리심이고 지금 6번째 계단까지 올랐고 거기에서 증보리심 파트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1 여의수주 진원을 얘기를 하면 재물과 금은보화를 얻고 싶은 이들은 이 진원을 해야 한다. 증보리심 파트에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다시 뒤로 후퇴하는 거 아니에요. 클라이막스에서는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2수 진원에 정말 다양한 중생들의 원하는 바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보리심의 수행을 잘 따라왔다면 참회진원 끝나고 증보리심 파트쯤 됐을 때는 오직 하나의 초점, 보리심의 증득에 대한 초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보리심 발달사의 과정에서 볼 때도 발달의 과정에서 볼 때도 준재행법이 들어가는 것이 어울린다. 그래서 준재행법이 좋은 자리에 잘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기를 팔단보리심이 현행천수경 전체에서 한 바퀴가 도는데 준재진원쯤 오면은 이제 공통으로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은 엄청 이 질문을 자주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천수경 읽는데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데 정성스러운 마음은 보리심이라 그랬는데 보리심이 뭡니까? 보리심 어떻게 지닙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즉 자발적으로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싶거나 행보리심을 닦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보리심의 집을 짓는 설계 역할이었다면 준재진원부터는 이제
자발적으로 정말로 보리심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준재진원 파트에서 팔단 보리심이 한 바퀴 더 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단 보리심이 중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준재찬을 했죠. 먼저 준재찬 기억이 나세요? 준재공덕취 적정심. 준재보살, 준재진원의 공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적정심, 보리심이다 이거예요. 보리심이 곧 준재보살이다. 그래서 준재찬 속에서는 상송, 항상 독송하는 이들에게 일체 제대난 무능 침시인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등 우차여이주 정행무등 등 이래서 준재진원을 만났을 때의 이익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준재찬은 권보리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재찬을 들어보니까 준재진원이 보리심이구나. 보리심을 증득하기 위해, 보리심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재행법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하면 일체 모든 난들이 침범하지 못하는구나. 천상존재든 인간존재든 상관없이 준재행법을 만나면 부처님과 똑같은 지복을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만났을 때 정획무등 등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면 원보리심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는 표현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해서 칠구지 불모에게 귀의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원보리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보리심 파트에서 삼종진언과 준재진언을 한단 말이에요. 삼종진언에서는 청소를 다시 했어요. 정법계진언, 람이라고 하는 화대를 가지고 다시 보리도량 주변의 망념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도량을 깨끗이 했으면 거기에 호신진언, 칠임, 이것은 길상이고 축복이에요. 준재보살, 관세음보살에게 이 보리도량에 대한 축복을 요청했습니다. 증명과 옹호죠. 그래서 깨끗해진 도량 위에다 뭘 짓느냐면 파종을 하죠. 이게 뭐냐면 삼종진언 중에 이 육자대명 왕진언인데, 육자대명 왕진언 속에서는 삼종보리심을 파종하죠. 삼종보리심이 뭐였냐면 자비, 반야, 항마의 방편, 옴마니, 반매, 훔, 이렇게 삼종진언을 파종을 했어요. 깨끗하게 보리도량을 가꾸고 청소하고 축복을 받은 후에 거기다가 삼종 종자를, 보리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재진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파종한 종자가 빨리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보리심, 복보리심, 그리고 증보리심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후에 마지막 준재후송이 남아있는데, 준재후송은 아금지송 대준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거기는 이제 출보리심, 그리고 무상보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단보리심이 쭉 한 바퀴 도는데 증보리심 안에서 팔단보리심이 한 바퀴가 더 도는 거예요. 구성이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준재진언부터 보겠습니다. 준재진언은 어떻게 되나요?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나무 사만다, 나무 사만다, 나무 사다남. 사만다는 뭐예요?
아, 예. 나무 사다남 삼약 삼모따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 주레 준제 사바 하 불임. 이것은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본래 준제진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본 내용은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반부를 보면은요, 나무는 귀의한다는 거죠. 사다남, 삼약삼보따, 구치남 할 때 저 사다남과 삼약삼모따는, 사다남은 7이라는 숫자래요. 7. 그 다음에 삼약삼보따는 부처님. 그리고 구치남은 천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되죠.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런데 왜 7천만 부처님께 귀의할까요? 뭔가 연결되는 게 없으세요? 갑자기 과거 7불이 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천수경 속에서 지금 7천만이라는 숫자는 아니더라도 700억 부처님의 불모인 칠구지 불모 준제보살이라고 하는 준제보살의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준제보살을 찬탄하기 위한 수식어 중에 하나가 칠구지 불모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제보살에게 다시 귀의를 하는 거예요. 7천만 부처님의 어머니인 준제보살에게 다시 귀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제보살이 이 7천만 명의 부처님을 낳았어요? 그런 분이에요? 아니면은 붓다스쿨이 있는데 7천만 명 학생을 가르쳐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었나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준제보살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인격적인 이 관세음을 이야기하는 상징보다는 보리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심, 적정심, 적정심. 준제 공덕취 적정심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정심, 보리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준제보살이니까 7천만 부처님의 모태인 보리심에 귀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준제찬한 다음에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을 3번 한 거나, 지금 요 준제진원 속에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보살 하는 거나 같은 의미다. 같은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냐타는 잘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접속을 해요. 다냐타는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 개성으로 들어가면 옴은 안 새기죠 보통. 예. 자레주레는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거래요. 예.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의성어가 아니라 의태어 같은 거죠. 예. 이리저리 움직인다. 이리저리 움직인다. 누가 움직이냐면 준제보살이. 준제보살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준재보살은 이리저리 법계 여기저기를 왜 움직일까요? 아니, 보리심이 어떤 마음이에요? 전생을 살피라고 이리저리 다니시는. 예, 이번엔 맞아요. 아니, 보리심을 일으켰다. 이것은 상구보리와 하와중생의 마음을 일으킨 건데, 지난번에 제가 금강경 스트리밍 때 여러 번을 강조를 했지만,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떨어뜨려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승불자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대승불자가 아닌 거예요. 삶의 목적이 첫 번째는 아라한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불도를 구하는 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이래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승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도를 구하는 길은 외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을 가지고 불도를 구한다. 이게 대승불자의 정체성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대승불자들이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냐면 소승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불자다. 소승불자는 뭘 구하는 거예요? 소승불자는 보리심을 안 갖고 뭘 갖냐면 출離심을 가져요. 이 세상이 싫어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윤회를 끝내버리고 싶은 출離심. 이 출離심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나의 윤회를 끊는 개인적인 해탈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면 소승불자라 그래요. 근데 이런 마음도 없으면 제가불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범적인 제가불자는 시와 계를 실천해서 공덕을 만들어 가지고 천상에 태어나려고 하는 것. 근데 모범적이지 않고 말 잘 안 듣는 제가불자는 이제 시계 생천의 목적도 없고 그냥 이제 각자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욕망의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불자들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승불자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도를 구한다. 두 번째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불도를 구해서 가는 길은 외길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의 길. 그게 뭐냐면 중생을 구제한다. 이걸 보고 보리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준재보살은, 보리심을 상징하는 준재보살은 도대체 왜 법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 외길이라니까. 외길? 중생을 구제하려고요. 그 길 말고는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법계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준재보살의 그 서원과 해원이 성취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자, 준재보살이 뭐가 준재보살이라 그랬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심이 중생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네, 이 마음 저 마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말 따라 문장 따라 이 비언어적인 이 커뮤니케이션 따라 끊임없이 보리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헛발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중생 구제를 위해서 보리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끊임없이 그냥 이 생겼다 사라지고 이러기만 하면, 자 봐보세요. 보아버부님의 마음으로 보리심이 갔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갔어요? 준재보살이 이리저리 가다가 지금 절로 갔잖아요. 그런데 보아버부님 마음에서 이제 이 보리심이 딱 생겼어요. 그랬다가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준재진원쯤 되면 6단 보리심쯤 되면 보리심의 발달 과정이 제대로 이어져 왔다면 이쯤 되면 단 하나의 초점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보리심에 초점이 맞아야 한다. 그걸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준재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준재후손까지 보리심이 아닌 단어가 전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보리심의 이명들, 다른 표현들이에요. 전부 다. 보리심을 인격적으로도 표현을 했다가 마음으로도 표현을 했다가 다른 단어의 마음으로도 표현을 했다가 그것이 쓰이는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을 가지고 보리심을 찬탄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리심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예요. 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해가지고 귀의하느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행보리심을 실천을 해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보리도량을. 그러면 파종을 한 이 종자는 도대체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것도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역시 다시 칠구지 불모인 보리심에 귀의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하 불임이라고 하는 이 진언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리심이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것이 됐다 안 됐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지 말고 성취되기를 얼마나 급박하면 불임을 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불임은 어디든 쓸 수 있는데 안 붙였거든요. 저 불임이 무슨 뜻이냐면 곱하기 무한대라는 뜻이요. 저게 불임은 이 보통 보면은 무슨 사바하 한 다음에 3번 이러잖아요. 근데 이 준재행법을 설한 준재행법을 설한 불설 칠구지 불모대 준재대명 다란이경에서 요 준재진언을 할 때 아무리 적어도 7번 또는 21번 또는 108번, 모험적으로는 1080번, 그리고 많이 할 거면 100만 번을 하라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세간의 소원들이거나 아니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나 아니면 고통에서 벗어나 정토를 성취하는 것, 이런 갖가지 목적이면 준재진언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42수 진언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준재진언은 안 하면,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행위를 안 하면 보리심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지니기 쉬워요? 근데 돈 벌고 싶은 거는 여의수주 진언을 안 해도 잊어버리기 쉬워요, 안 잊어버려요? 이미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평화로워졌으면, 이것들 초점 맞추려고 안 해도 이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 맞춰져 있어요? 근데 준재진언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보리심은, 그리고 정말로 번갯빛이 잠깐 세상을 밝히듯 번쩍 있다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고 기억하지 않으면 보리심은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만 번쯤 하라 이거예요. 한 100만 번쯤 하라 이거. 100만 번쯤. 근데 100만 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다 하고 싶을 거예요. 네. 하고 싶겠죠. 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이 현행천수경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100만 번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몇 분이나 걸리나? 나무 사다남 삼맥 삼모따 구치남 다냐타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 부림. 한 5초? 10초? 그러면은 10초 걸린다고 치고 6번 하면 60초. 1분. 1분에 60초, 60번이면은
1시간에 360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아, 360분? 1시간에? 그럼 도대체 100만 번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100만 번을 하면 좋은데, 이 지금 불설, 칠구지, 불모대, 준재, 대명, 다란이 경에서는 이 준재 진원의 효능을 확인하고 싶다면 100만 번쯤 하라 이거예요. 그 수행할 때 그냥 한 번에 이어 붙여가지고 잠도 자지 말고 한 몇몇 번쯤 하라 이거예요. 그 정도 정성을 들이면 철저하게 보리심의 초점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아요. 맞겠죠. 칼날 같은 예리함으로 보리심의 초점이 맞춰지겠죠. 예. 근데 항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불임을 썼어요. 아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머리가 좋은 거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한 다음에 마지막 남노라 단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불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선 불임 안 썼죠. 근데 왜 여기선 불임을 썼냐 이거예요. 거기서는 불임을 안 썼는데 왜 여기서는 썼느냐 이거예요. 여기도 옴남 불임하면 되잖아요. 옴칠임 불임 이러면 되지. 아니 뭐 그런 거 뭐 다 할 필요 뭐 있어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불임 이러면 되지. 아니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근데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붙이고 왜 여기다 붙였느냐 이거예요. 아, 비법을 끝날 때가 될 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천수경 전체 여러 가지 진원들에 쓰지 않다가 여기서만 썼느냐 이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진원의 목적보다도 이 준재진원이라고 하는 보리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 행위가 가장 어려워서 그래요. 이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정말 쉽다니까요. 돈 벌기 원하는 사람한테 돈 버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왜 어려워요. 그냥 맞춰져 있어요. 불임할 것도 없어요. 아니 이미 자기가 사로잡혀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보리심에 초점을 맞추는 건 무원자만 가능한 거예요. 원이 없는 자만이 보리심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단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은 중생을 구제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을 갖는 게 쉽겠어요? 무원이 되는 게 쉽겠어요? 무원이 쉽겠어요? 아이고 대단한 분이시네. 이 무원이라고 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임 붙였잖아요. 불임을 붙였어요. 불임. 이리저리 보리심 때문에 옮겨 다니시는 법계를 돌아다니시는 준재보살이 맨날 헛걸음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지금 벌써 100겁째 이 저희 누구야 이 묘화법부님 마음에 100겁째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보리에 꽃 잡혔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니까 여기다 불임 붙인 거냐. 불임. 아니 불임을 도대체 왜 여기다 붙였느냐 이거예요. 원래 이 불임이라고 하는 건 스님들마다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저 진원수행은 요 군달리니 수행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교행법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내서 수행하는 것과 에너지 체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쿤달리니 요가를 하는 데를 가면은 소리를 내줘요.
그리고 특정 음에 따라 이 에너지 센터가 반응을 하거든요. 특정 음계에 따라 에너지 센터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을 하는 그런 음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동수 가지고 그 에너지 센터를 깨우는 역할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응용해서 쿤달리니 명상을 시켜요.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뭐 이렇게 실로폰 치고 이러지 않으니까 뭘 하는 거냐면은 진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원. 그래서 원래는 육자대명 왕진원을 할 때도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정법계진원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정법계진원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가 뒷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그냥 정법계진원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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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죠. 근데 뒷장에 보면은 나자색선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요. 이 나자색선백이라고 하는 게 람자를 그려서 여기 정수리 있는 데다가 두고 관상을 해서 그 화대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관상을 하면서 특정 에너지 센터에다가 집중을 하게 해서 진원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옴람 정법계 진원을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옴마니 밤매움 역시 하는 방법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옴할 때는 어디 센터, 마니 할 때는 어떤 센터, 밤매할 때는 어떤 센터, 훔할 때는 어떤 센터. 요 센터를 바깥말로 차크라라 그러는데 어떤 차크라에다가 어떻게 집중해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불교의 선사들은 옛 선사들은 이런 거 중요시 여길까요? 안 중요시 여길까요? 근데 아주 특징적으로 이 우리나라 독립선언문 같이 운동하셨던 만해 스님하고 한용운 스님하고 계시잖아요. 만해 스님하고 만해 스님하고 백용성 스님하고 근데 백용성 스님이 육자대명 왕진원을 수행하는 방법을 소책자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소책자에 보면 옴자 할 때 어느 센터, 마니 할 때 어느 센터, 밤매 할 때 어느 차크라, 훔할 때 어디에다가 자신의 싸띠를 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백용성 스님은 육자대명 왕진원이 아니라 팔자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옴, 마니, 밤매, 훔, 불임. 어떻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쓰고 여기 쓴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진원들보다 이 진원의 목적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고 사로잡혀 있는 소원을 이뤄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소원이 없게 만드는 것에 비하면. 저 소원이 없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무엇인가 세간의 소원,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정토를 성취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봤을 때 자연스럽게 무원이 돼요. 자연스럽게 원하는 게 없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불임이 들어갔다. 자, 전반부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귀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의를 하기 위해서, 귀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진원이 후반부가 되는데, 그 후반부라고 하는 것도 다름이 아니라 이 보리심이 성취되기를 불임. 지금 이렇게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재진원은 지금 이 앞부분에서 준비했었던 청정한 도량을 만들고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아주 좋은 토대 위에다가
3종 종자를 파종을 했으면 그 파종한 종자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게 저 준재진언인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우리나라에서 저 준재행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준재진언은 정말 위험한 수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저 준재행법을 올바르지 않게 마음대로 하면 그러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저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재행법을 제대로 하려면 앞부분에 청보리심, 권보리심, 원보리심, 청, 권, 원, 행, 복 5가지 보리심을 제대로 소화해낸 다음에 정말로 원보리심이든 권보리심이든 행보리심이든 지닌 채 그 상태에서 저 증보리심에 해당되는 준재행법을 해야, 그래야 원하는 걸 성취할 수가 있다.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준재 후송이 나오죠.